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핵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영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영향력을 이스라엘에게 베푼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큰 종으로 성경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는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모세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의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론이 떠난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때가 되어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누굴 택하셨느냐? 여호수아를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또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는 곳에 누구도 함께 했느냐? 여호수아도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모세처럼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설령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현실적인 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같이 지도자로서 부탁하며 명령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명령을 듣고 새 지도자로서 다시 강고 담대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점령하고 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신 음성으로 오늘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나안을 정복하고 취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무엇을 부탁하여 여호수아에게 말했는지, 그리고 교회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인지 오늘 그 명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강하고 뭐라고요? 담대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음을 어떻게 된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말을 생각을 굳게 잡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희의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 말하기를 잠언 4장 23절에 모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어디 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 생각이 이랬을 겁니다. 나는 안 된다. 모세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모세들이 생각하면 나는 모세처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여 그의 생각을 바꾸신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바꾸셨는지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내가 모세를 통하여 행한 것처럼 나도 너를 통하여 행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말합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일을 한 것이냐?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수아야, 모세의 능력으로 일들이 이루어진 것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내가 역사한 것처럼 나는 너를 통하여 누가 같이? 모세와 같이 너를 통로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 내가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성경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떡을 줬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렸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뭐라고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누가요? 모세는 기도했을 뿐이고 떡을 내리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고, 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라.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고, 여호수아야,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임을 내가 알길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얘기할 겁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성령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 받으면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누가 세우느냐? 성령이 세우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도 우리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이미 청산하셨습니다. 죄가 우리를 눌렀다 할지라도 죄를 이미 청산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강고 담대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건강한 사람이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의 저주를 짊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누구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건 다 이루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케 하심이 아니겠냐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천국 영생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뭐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고 담대하지어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연약해도 우리 뒤에 계신 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행할 것이라. 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단단히 붙잡고 요동하지 말며 그 마음을 굳세게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신 말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꿈을 꾸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꿈은 미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 그 꿈을 향해서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꿈과 비전이 없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망한 사람이라. 꿈과 비전이 없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무계획이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꿈을 주시고 그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어떤 것을 보여주셨느냐? 모세가 꾼 꿈을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꿈꿨느냐? 적과 꿀이는 땅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다시 꾸게 했느냐?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하여 꿈꾸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취할 땅을 확실하게 꿈꾸게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우리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네바논에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획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 동서남북의 영토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꿈은 좀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다른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와는 틀립니다. 그는 출애굽 1세대고 그는 이미 그 땅을 밟아본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의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한번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뭘 했느냐? 꿈을 꿨습니다. 정말 그 땅은 적과 꿀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고 나서 그 꿈은 갖고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그때 밟았던 땅이 있잖아. 내가 봤던 땅이 있잖아. 모세가 꿈꿨던 그 땅이 바로 이 땅인데 이 땅을 뭐 한다고요? 너에게 줄 터이니 다시 꿈을 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뭐 하느냐? 그 꿈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밟았던 정탐했던 그 땅들, 밟고 두루 살폈던 40일 동안에 정탐했던 그 땅들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말했느냐? 꿈을 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꿈은 성경에 말합니다. 세상의 꿈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을 소유하라.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침노하라.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성경 말합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침노합니까? 물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꿈꾸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침노하라.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 물을 정도로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꿈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꿈은 달라졌습니다. 그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을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경은 말합니다.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그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풍성한 교제가 살아있는 곳, 예수님의 꿈을 이뤄가는 교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무슨 꿈을 꿉니까? 이제 내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늙은이에게 꿈을 준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엘 2장 28절입니다.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다시 뭐하게 하신다고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꿈을 꿀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꿈을 사람에게 가지게 하셨습니다. 은빛교회는 무엇을 꾸어야 되냐? 부흥의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꿈꿔야 됩니다. 점령한 땅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침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원대한 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밟는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밟을 땅을 또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께 계획하신 꿈들을 다시 꿔서 믿음 안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원하신 것은 다시 꿈을 꾸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좌우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중심에 서라. 오늘날 교회가 또한 말씀 중심에서 서길 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기준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음은 두들겨 맞아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겨 자라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가십니다. 무엇보다요? 우리의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있어서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버티고 견디고 이길 힘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드려야 될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좌우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드릴 모리아산으로 바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순종을 믿음이라고 얘기했지만 믿음이 있기 전에, 순종이 있기 전에 그 순종을 만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바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경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라.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묵상하는 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삭을 이맘때 낳을 것이라는 이미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이삭을 출산하셨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이 항상 앞서가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더라.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도 이루어 주시더라. 그 말씀을 변개하거나 변화하거나 그것을 달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하루를 볼 때마다 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모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 민족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뭐라고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 분명히 이삭을 드리면 이삭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혹 죽는다 할지라도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시 베푸실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드리기 전 그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삭과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사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올라간 그대로
올라온 그 모습대로 이삭과 같이 내려올 곳에 대한 것을 누구에게요? 이미 밑에 있는 하인들에게 말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믿음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각오가 있고 결단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은 뭐한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너는 그 땅을 뭐하게 될 것이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가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으면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무엇 중심에 서야 되느냐? 말씀 중심에 서야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 중심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구에게요? 말씀 중심의 선자를 향해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입술을 가지고 뭐하라고요? 명령을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교회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술로 열어 고백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선포, 입술의 고백은 말씀을 붙잡아 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릴 때 말 한마디가 자신의 마음을 잡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앙생활을 이끄는 큰 힘이 됩니다. 입술의 고백은 꿈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과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요 바로 말씀의 선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명령하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얘기를 누가요? 여호수아가 묵상하고 들었습니다. 그 들은 것을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꿈과 그 메시지를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을 입술로 열어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바로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뭐 했느냐?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진중에 두려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성경만 합니다. 뭐라고 했냐?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에 여러분 모이십시오. 갑시다. 우리가 전쟁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 하나님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 승리한다. 계속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디로 간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할 때 장수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있는 부하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용기를 내자. 힘을 내자. 오늘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긴다. 그러고 나서 사기가 충전했을 때 그 가운데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사기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친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백성들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그가 말하는 것 우리가 여호수아를 따르겠습니다. 모세가 행한 것 같이 바로 우리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뭐라냐?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은 모아서서
당신이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를 역시 선포하며 여호수아와 같이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어디 있다고요? 말의 권세에 있습니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명령한 것을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과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모아서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강하고 담대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역으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저도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개척할 때 기도 편지 썼다고요.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으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땐 전화가 온다니까요. 와서 목사님 제가 딴 건 해드릴 거 없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말처럼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뭐 하기 원하냐? 강하고 담대하소서. 주님이 오늘도 축복하십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입술을 열어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 복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까 얘기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에서 나의 죄 모든 것을 청산받고 의롭게 되셨습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으로 열어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공생애한테 선포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생각으로 멈추지 말고 꿈을 꾸고 결단하고 선포하면 뭐가 되느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을 열어 예배하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큰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향해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여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